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매주 화요일 금요일마다 채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설교를 하고 또 게스트 스피커가 오셔서 또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고 은혜 받은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문둥이들이 사는 그 지역을 가다가 10문둥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근데 9문둥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살해하지 않고 한 사람, 그것도 유대 사람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 살해했다, 감사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 10사람들을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 사람은 내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내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 거야 라고 해서 감사하러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때까지 문둥병이 걸려서 따로 살았는데 내 그리운 가족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 만나서 감사해야지, 이렇게 자기의 형제 자매들 가족에게 먼저 보고 싶은 것을 다 치른 다음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감사의 시간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종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뭘까? 어떤 일이 생겨서 감사하면 감사의 헌금을 드려야지. 그리고 나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내 시간을 떼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해야지. 새벽에도 예배하고 또 주일 예배도 예배하고 수요 예배도 예배하고 구역 예배도 예배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설교할 때에 나도 그 교수님의 설교를 모방을 해서, 모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들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설교가 다 마음속에 쟁쟁 울리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이 말씀을 읽다가 그게 아닌데, 이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좀 제가 마음속에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말씀을 설교했었으니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에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전도사 때 그렇게 설교를 했고 이 설교의 본문을 감사절의 본문으로 삼아서 그렇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신앙의 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설교에는요 엄청난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우리 기독 신앙 안에서 복음적인 설교와는 전혀 다른 율법적인 설교가 함정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설교한 이 말씀을 그렇게만 설교하고 끝났다고 하면 그거는 율법적인 설교지 복음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다른 것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거기 정말 사마리아 문둥병 고침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살리라 라고 하는 거기에 주인은, 설교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주님은 싹 빠져버리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내 의지의 그런 것으로만 나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해야 한다는 율법적인 신앙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잘 몸에 안 닿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설교가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판가름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뭐 오늘 사실 뭐 시간이 많이 아직 12시까지 되려면 많으니까 서론을 좀 길게 하는데 이 이야기는 설교자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내 자신에 대한 비판입니다. 얼마나 설교가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몰고 나가는 율법적인 설교가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설교를 하려고 오늘 저렇게 밑자락을 오래 까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경의 가운데로 이제 그 지경의 가운데로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대 나라의 땅을 이렇게 보면 남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것인 줄 알죠?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생겨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눠졌던 것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먼저 멸망당합니다. 유다보다 약 200여 년 전에 멸망당하게 되고 북왕국 유다는 나중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멸망당한 다음에 아수르에서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 그 사마리아에 다른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살게 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빼다가 아수르 지경의 다른 나라에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위에는 레위 지파와 또 나머지 그 9지파가 그 속에 있었는데 그 지파가 완전히 혼혈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 사람들과 자폰이 되어서 순수한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지 않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얘기하지 않고 유태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왕국이 이미 무너져 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혈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만 바벨론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70년 후에 그들을 돌이켜서 또다시 그 나라를 회복해서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민족들만 그렇게 그 진정한 순종으로서의 그 피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금은 쳐서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것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랬는데 어쨌든 물론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은 다른 민족들도 다른 지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이 남왕국 이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쪽 위에 갈릴리 지역에 유다 사람들이 또 살았는데 거기를 가려면은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을 둘러서 저쪽으로 건너가서 그 갈릴리 지역까지 여행을 하는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보다는 돌아서 가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 놈들은 잡종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왜 피를 섞어?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튀기다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백인이랑 결혼하거나 또는 흑인이랑 결혼해서 그 자녀들이 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타적인 마음이 많아서 튀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가도 놀리고 그렇게 해서 아주 애들이 정말
우리 인순이라고 하는 그 가수 이야기 들어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배척을 당하고 놀림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유다 사람들도 더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왜 그 피를 섞어? 자기네들이 섞으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혐오했는지 몰라요. 바벨론 사람보다, 아수르 사람보다 더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 지경을 그냥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국경 없는 사랑 또는 예수님의 편견 없는 사랑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갈릴리까지 가려고 하면 그렇게 돌아서 갈릴리까지, 유다에서 갈릴리까지 또는 유다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가는 길을, 그 목적지를 목적으로 삼아서 가지만 예수님의 삶의 목적지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고통받는 백성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지였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지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요,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하여 내가 지금 도와야 할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뿌리치고 내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돈, 이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갔던 유대 사람들과 같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그 삶 자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병자들에게 가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가는 길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열심히 달리시는데 무엇 때문에 열심히 달리십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흐느적 유유적적하게 다니시지만 정말 그의 삶의 목적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지요? 아니면 썩어져 없어질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시는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 이웃에게, 정말 중요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펼치지 못하고 내 구원에 동참해야 할 그런 사람들을 뿌리치고 정말 썩어져 없어질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나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얼마나 큰 우리 예수님 안에서의 메시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사마리아가 남쪽이니까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무엇이 있었냐면, 어떤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이 문둥병자 나환자 촌이었다는 것이에요. 유대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그때 당시에 이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은 무조건 내쫓았습니다. 마을 밖으로 내쫓아서 문둥병자들만 모여 사는 지역을 형성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도 쫓겨냄을 당해서 갈릴리 지역과 중간 지점에 생긴 문둥병자 촌에, 또 위에 갈릴리에서 유대 사람들도 문둥병 걸려서 쫓겨나서 사마리아의 접경에 있는 이 문둥병자 촌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사마리아 사람보다 유대 사람들이 더 많았는지 10명 중에 9명이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좀 건강하면은 건강하다고 하는 것보다 좀 교만하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면 문둥병자 걸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축출합니다. 나에게 손해된다고.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마약을 하고 술을 맞고 이런 사람이 와서 앉아있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그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깨끗한 교회 찾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지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성도라고 하기보다는 신자들은 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옵니까? 목사님에 대하여 삭대질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한 30대 젊은 목사님이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노숙자처럼 이렇게 옷을 남루하게 입고서 그리고 그 예배에 참석하러 갔는데 들어오는 길목에서부터 저지를 당했습니다. 여기는 당신이 예배를 드릴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의 교회의 현실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의 현실이지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된 것이 있는데 한 학교 건물이 학생이 이제 없어서 폐교를 당해서 있는데 거기에 신체 장애자들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마을에 청문회가 있는데 청문회에서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체 장애자들이 그 어머님들이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는 것이 동영상에 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나가는 건 거기에 다시 한방 대학이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은 한방 대학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고 이분들은 그냥 자기 신체 장애자들이 갈 학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쉬는 학교니까 노는 학교니까 여기에 해달라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더 절실하게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실 한방대학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신체 장애자들이 와서 동네 이미지가 실추당하고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교회가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어쫓으려고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동네는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놈들 정말 튀기들이다 하면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서로 문둥병자가 되니까 그곳에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이렇게 문둥병자처럼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병자야. 나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에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난 것처럼 다른 사람 저놈은 왜 저러고 저놈은 왜 저러고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잘라버리는 그런 것은 이렇게 공동체가 도저히 형성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김첨지랑 박첨지가 살았습니다. 둘은 아주 온수 그런 온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말이죠. 그냥 쌕쌕이가 날아다니고 그냥 미국이가 날아다니면서 그냥 폭격을 하는데 도망가다가 훅 빠진 웅덩이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철천지 온수 박첨지를 만난 거예요. 김천지가. 그럼 어떡하겠어요? 보기도 싫으니까 너 나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포탄이 떨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둘이가 옮겨갖고 말이죠. 참 우리가 뭔가 좀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 이 어떤 억하심정이 있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너도 문둥병자 나도 문둥병자 그러면요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병을 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참 모자란 그런 가난한 형편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내 영이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문둥병자와 같이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잘난 사람 없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에요. 다 거기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 새로워지는 교회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나도 죄인, 너도 죄인,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그렇게 모이는 귀한 공동체의 의식을 갖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이 일생 그 속에서 살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자 보셨습니까? 그냥 이 말초 신경소부터 썩어져 들어가면서 그 아픔도 모르고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죠. 손끝이 떨어져 나가고 발끝이 떨어져 나가고, 그쵸? 이 코가 문드러져 나가고 하는 그런, 그냥 눈썹이 다 빠지고 귀가 문드러져 나가고, 정말 보기 싫은 그러한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스르르 새살이 돋네요. 그것도 예수님이 보시는 그 속에서 스르르 새살이 나면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악 가운데 그 몰골이 정말 지저분하고 괴물 같아도 우리 주님 만난 사람들의 삶은 온전한 삶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만이 온전한 몰골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성도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꾸 눈만 있는 동네에서는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신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병신 취급받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온전히 선 사람만이 주님의 귀한, 정말 인정받는 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알려라.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문둥병자를 누가 판별을 하냐면 제사장이 판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나아서 돌아올 때 판별도 누가 하게 되어 있냐면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대로 지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문둥이가 낳았는데 9문둥이는 가서 제사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그 말씀을 못 지켰어요. 근데 무슨 뜻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 인정을 율법의 판결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간, 이건 찬송가네,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간 우리들의 삶으로 판단받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진정 믿어? 그래서 네가 집사야? 네가 장로야? 목사야?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보여라 하는 이야기지요. 도둑질하지 말고, 간호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의 신앙을 너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대신하여 주님의 적은 십자가로도 참여하려고 하는
우리 오늘 장로님 말씀처럼 이 기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종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왔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사람이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고 진정 신앙인이라고 칭찬해요. 근데 사실이 따지고 보면은요,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놈들이, 죄송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다시 왔는지 몰라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9명이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이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한 사람만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은요,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갈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예수님 잘 믿고 술, 담배가 끊어지던가요? 예수님 잘 믿고 노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던가요? 예수님 잘 믿고 마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구원의 선포를 해준 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 귀함이 뭐냐면, 그래, 끝까지 우리 인생의 구원자는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요, 뭐를 자꾸만 가르쳐 주냐면, 네가 예수님 믿어? 그런데 너 아직도 마약해? 너 아직도 노름해? 아직도 술 못 끊어? 이렇게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율법이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책망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나를 문둥병자에서 구원해 주신,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남은 여생을 주님에게 걸어가는 삶, 그 사람이 끝내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제발 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또다시 율법적인 신앙으로 나가는지 몰라요. 교회가 그래서 왜 율법적으로 그런 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분들 그렇게 살아는 안 되죠. 그러나 끝까지 오늘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되어질 때만 내가 온전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교수님, 저랑 같이 독일 뮌스터에서 같이 신학을 공부하시던 분이 한국에서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교회 안에 한국의 보수 장로교단에서 교회 안에서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쓰지 말아라. 뭐 교단의 본부라든가 뭐 이런데 쓰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나는 동성연애자가 아니다. 그걸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그 사람은 그러나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오히려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근데 교회가 그렇게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그렇게 정죄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지지난 주의 설교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면 용서하라. 용서를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해라.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해 주잖아요. 그건 개에게 진주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돼지에게 진주, 보물 갖다 던져주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자, 그분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현장에다 잡힌 그 여인이 또다시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줬기 때문에 또다시 간음하는 창녀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예수님 쫓았어요. 완전한 이 여인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속아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동성연애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가지고 받아줘야 된다? 아니에요. 그건 개에게 진주 던져주는 거예요. 돼지에게 보물 던져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남은 여생을 주님과 함께 살며 마지막 십자가 밑에까지, 그리고 안식 그 첫날 그냥 새벽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향품을 부려고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거죠. 내 모습 그대로 살면서 왜 교회가 날 몰라주는지 몰라, 왜 날 용서하는지 안 해주는지 몰라, 그러면서 개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니지요. 율법은 거기까지입니다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용서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았으니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감사는 주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하고 참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할 것입니다만, 그때마다 우리는 날 구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오셔서 일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좀 내가 나은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진정 내가 주님 앞에 주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 그들과 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끼리 나도 죄인 너도 죄인,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오신 우리 예수님, 인생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임금으로 왕으로 사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핍박받는 자, 갇힌 자를 위해서 나눠주기 위하여 그 삶의 방향을 늘 틀으셨던,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거기까지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나니 문둥병자들, 세상에 가장 큰 문제를 가졌던 인간들이 그때 당시에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을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의 지금의 문제도 주님 만나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는 줄 알아 평생 살면서 주님에게 돌아오는 귀한 종들이 되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